성경 한가운데를 그냥 쫙 폈더니 요한복음 5장 39절. 자, 5장 39절을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죠. 아멘. 구원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게 핵심의 성경에. 아멘. 그래서 이브리서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그쵸? 구약에는 여러 조상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마지막은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이 법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을 들어라 하셨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살아난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이런 말이 너에게 육에는 무익하고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육에는 무익하다. 우리의 죽은 영혼에, 그쵸? 생명이 되어지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요한복음 5장에 살아나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시작도 끝도 처음과 나중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누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창조의 시작부터도 예수요. 아멘. 마지막도 예수요. 할렐루야. 성경이 예수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쵸? 아멘. 근데 이 예수님 얘기를 들었더니 생명이 있어야 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성령을 받고 갔더니 그 성령은 다시 누구에게로? 예수가 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아멘. 그 말씀이 실상이 되어지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랬을 때 예수님은 왜 오셨냐 봤더니 아버지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당신의 어떤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그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랬을 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무엇으로 정해봤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빌립보서의 말씀에 그러잖아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좋아하는 그 예수님의 영성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삶의 본, 그쵸?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성을 우리가 본받아야 그 길을 갈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좁고 협착해서요. 우리의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줄줄줄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떻게 그 일을 행하셨을까? 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영성을 조금 말씀을 찾아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조금 어느라고 이게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 다 출애굽도 이만큼이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30분이면 이거 다 진짜 잘 외워갖고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30분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 옆에 커피숍에 이거 세수 있잖아요. 거기 무인 그거 있더라고. 가갖고 막 이만큼 펼쳐놓고 막 이러고 있었거든. 막 오래는 거지. 그래갖고 막 정신없이 해갖고 막 왔어. 그랬더니 여기 한상 벌어져가지고 막 이걸 정리하고 막 이거 하기도 바쁜데 그러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조금 더듬거리더라도 좀 찾는 시간이 봐야 돼요. 어디에 있나 조금 양해해 주시고 그래도 준비한 말씀이니까 그 말씀의 어떤 메시지 맥락
그것만 잘 붙잡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뭐래요? 개떡같이 전에도 어떻게 찰떡같이 깨닫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영성, 예수님의 마음을 봤더니 예수님은 어떤 그 삶을 보니까 어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했을까 봤더니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 영성이 나오더라. 아멘. 그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때문에 그 삶을 사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랬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가 있었냐? 온전히 아버지 뜻만 구했어요. 아멘. 아버지 뜻을 가지고 오셔서 스스로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 또한 아멘. 행하는 것 또한 내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비운 채, 그렇죠? 아멘. 아버지 뜻만을 위해서 그 삶을 사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인격이 있으시고 지정의 의지나 감정이 다 있으시잖아요. 배고프면 드셨잖아요. 그쵸? 아멘. 그런 분이셨는데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 유대인들 상대를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열은 받고 우리 사람 전도하고 뭐 얘기 조금 하나님 얘기하려고 그래 봐봐요. 얼마나 열받고 막 야 성령을 안 받은 사람 얘기하는데 멘붕이더만 딱 막혀갖고 말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그 지도자들은 막 얼마나 당신들의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자기 지식, 그쵸? 그 권력, 힘. 그들에게 아버지 뜻을 전한다고 하는데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막 돌아버리지.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을 위해서 그거를 다 참으시잖아. 아멘. 참으셨더라. 참고 그냥 오로지 아버지 뜻만을 위해서 가셨더라. 아멘.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만을 위한 의존, 아버지에 대한 것,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는 거죠. 그런 영성, 내 것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아멘. 그런 영성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봤더니 생명을 주는 거더라. 아멘. 우리 인류를, 우리 인간, 더 나아가 포괄적으로 인류지만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찢어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더라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들을 대속물로 주셔서 그 생명을 바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아멘. 그랬을 때 그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35절인가 6절에 보면은 그는 새벽에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갖고 기도하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어디에? 1장 첫 시작부터 주님은 기도로 시작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겟세마네? 기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신 그분이 당신의 어떤 자유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그 뜻만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비우시고 아멘. 순종을 하셨는데 무엇으로?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끝내시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힘이었더라. 아멘. 그런데 그 기도는 무엇이었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였어요. 아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야. 하나님이 저들을 저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나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절절히 아멘. 다 와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 마음이.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기도를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냥 목적이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고 뭐 우리 그냥 이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실상 예수의 마음으로 깊이 가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멘. 아버지가 그 계획하셨던 어떤 뜻 그걸 이루어드리려고 몸부림치신 거잖아요. 기도로. 아멘. 그랬을 때 그 기도를 했다라는 건 뭐냐면 그 마음과 그 뜻과 그 사랑이 더 뛰어넘어 버리는 거야. 충만해 버리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할렐루야. 그 힘을 공급받더라. 아멘.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떤 역경과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그쵸? 왔을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게 예수님의 영성이요. 아멘.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막 하는 것 같아도 이게 예수님 본을 따라가는 그것이다. 그게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왔던 영성을 우리가 소유한 것이다. 제가 요즘에 환난을 당한다 그러는데 너네는 몰랐어요. 이게 환난인지 뭔지 우리가 그냥 핍박받는 거 그냥 보통 그때 시대하고는 완전 틀린데 환난이 뭐가 환난인 것 같아요? 환난. 제가 이제 다 지금 시국이 이렇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게 있어요. 뭐였냐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잖아요. 악한 왕. 근데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어요. 우상을 다 파하고 그쵸?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공격을 받더라. 그쵸?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축차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악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속아갖고 죄 속에 막 도통해요. 그쵸?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 믿고 막 죽자고 막 예수님도 기도했지만 우리도 기도하잖아. 그랬을 때 사망 권세 깨트린 분이 누구요?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악한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아멘. 죄 아래 고통하는 자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아멘.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고통을 받고 이러는 것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환란이다. 환란. 시대가 마지막 때로 갈 때 어떤 징조들도 어려워 죽겠는데 나라의 어떤 대통령이 지도자가 하나가 잘못되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하고 상관없이 고통을 받더라. 이게 환란이더라. 이게 어떤 한 교회의 목사, 리더로 서 있는 그 주의 종이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개개인의 믿음은 상관이 없어. 근데 교회가 그냥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게 환란이더라는 거야. 그때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던 것처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 환란을 당하나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 담대하라는 거.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성령 보내셔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성령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살겠다 했는데 그때 성령을 주셔서 너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계속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상황이 뭐뭐 물어보게 하시고 그쵸? 그럴 때 예수에게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랬거든. 그럼 이 상황이 깨닫게 하셔, 알게 하셔. 그래서 예수를 만나니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예수님의 본, 예수님의 영성을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자유함이 오더라. 아멘.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주시는 그 일을 감당했듯이 그쵸? 아멘.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기도할 때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그 힘을 공급받아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 뜻을 알고 아버지 아멘. 사랑을 알고 그쵸? 그토록 생명 주시기를 원하셨던 아멘. 그 마음과 사랑을 깨달으셔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서 십자가를 지셨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도 어떤 역경 환난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쵸?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지금은 다 고통하고 있는 때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하늘의 평안이 오면 세상이 이겨진다. 아멘. 뛰어넘어지잖아. 아멘. 어려운 어떤 물질적인 환경적인 게 다 뛰어넘어지는 것은 하늘의 복이 와야 돼. 하늘의 신령한 하늘의 참 평강이 우리 안에 와 있을 때 아멘. 그 세상의 염려 근심은 이겨갈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 기뻐할 수가 있어요. 찬양할 수가 있어요. 아멘. 걱정 근심 많은 자는 찬양할 수 없다고 했어요. 아멘. 찬양할 때 기쁨이 오고 찬양할 때 은혜가 쏟아지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이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영성. 자, 세 번째로는 무엇이었냐? 이제 그 기도를 해서 힘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하셔. 순종을 하시죠. 아멘.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할렐루야. 당신의 아들일지라도 그쵸? 통곡과 기도를 올려서 하나님이 들으셔서 아멘. 그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순종했어요. 아들이라도 그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쵸? 그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되신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또한 아들의 그 모습을 본을 따라가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라며. 아멘. 그러면 예수님 맏아들 보인 그 길을 따라가야 아들인 거예요. 자녀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유업을 이을 자라며.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길을 따라가듯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고난받아라라고 하면 싫어해. 다 싫어해. 근데 고난이요. 야, 나는 몰랐잖아. 근데 진짜 고난의 맛을 봐보잖아요. 받을 때는 죽을 것 같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아멘.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 아멘. 은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처절함 속에 그 처절함 속에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마지막에 뭐예요? 모든 하늘의 것 땅의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지극히 영광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아멘. 만왕의 주로 계신 그 주님. 우리가 그 길 가면요 어떻게 돼요? 왕 되신 주님의 자녀요. 공주도 아멘. 왕자고 그 권세 갖고 이 땅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난을 싫어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멘. 그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어. 십자가의 아멘.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아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 옛사람이 죽고 그쵸? 새 사람이 새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졌잖아. 소유했잖아. 아멘. 그럼 그 영혼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죽으면 끝나나요? 아니요. 여기서 많이 이러시더라고. 생명, 영원한 생명을 그 예수님이 죽은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예수님은요 죽고 부활하셔갖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아멘. 그럼 생명이 우리 안에 소유가 됐으면 이 생명을 잘 지켜서 계속 가는 거야. 그럼 껍데기는 벗으면서도 계속 가는 거요. 아멘. 할렐루야. 믿어지세요? 아멘. 우리 죽음이 이렇게 쭉 지금부터 예수를 믿고 부활의 생명이 온 순간부터 우리는 부활의
아멘.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 땅에 있다 뿐이지. 아멘. 그러면은 계속 살아가다 보면 90, 80이 되고 90이 되고 이러면 그냥 껍데기를 이렇게 벗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살아가는 거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영원한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아멘. 그런데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에서 막 천년만년 살 것처럼 정말 하늘에 소망을 두면요, 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멘. 이 껍데기를 벗으면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있으시죠? 아멘. 있으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 속사람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것은 아멘. 우리의 겉사람이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날마다 친다 그러잖아요. 날마다 영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아멘. 근데 우리는 육의 속성 보여지는 환경 이거에 너무 막 연연해서 살아가. 그래서 때로는 기도해야 되고 저부터도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도 그 영혼의 소욕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서 아멘. 채워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할 때 어떻게? 무릎 꿇어야 돼. 아멘. 기도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 듣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죠? 막 듣는 자리에 막 쫓아다니면 막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다라는 걸 알아. 들어서. 그런데 기도하고 순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는 내가 해야 돼. 꼴는 거는 내가. 이 말씀이 정말 실상이 되어지도록 기도해서 그 능력이 되어지도록 해야 되는 건 내가 해야 된다. 남의 거 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요. 맞아. 들어서 알면 뭐예요? 귀만 당나귀 그렇다고 능력되냐? 아니요. 그 말씀이 실상으로 나에게 임해져서 내 안에 그 말씀과 처절한 싸움 끝에 그 말씀이 정말 내 안에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아는 것이 뭐예요? 하나 되는 거 경험되어져야 돼. 실상이 되어지는 거. 그래서 그 실상이 되어지면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멘. 우리가 그냥 아는 거 지식으로 아는 게 믿음이 아니야. 아멘. 우리가 들어서 믿으려고 하는 그거는 목적이에요. 목적. 믿음에서 믿음. 로마서에 믿음을 추가하고 실상이 되어지는 믿음이 오기까지 그 믿음 들어서 그래 그걸 믿고자 하는 그 믿음. 그런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은 소유된 믿음, 경험된 믿음, 실상이 되어져서 정말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나한테 적용이 될 때 이게 말씀이 나갈 때만 능력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살아계시다. 살았다. 아멘. 운동력이 있다. 날선 검이다. 막 영과 홍감 및 관련 골수를 찔러 쪼개서 어둠의 생각들을 다 비추고. 왜 우리는 어둠의 속성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눈으로 보는데 세상 것이잖아. 하늘 신령한 것들은 보여지지가 않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영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처절하게 이 순종했던 그 순종, 예수님의 고난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왜 이것을 준비하게 되었냐? 제가 이제 아시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막 은사가 많아. 처음에 이제 질문을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영성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질문을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놓쳤어요. 영성하고 막 40일 기도해갖고 막 떴다갔다 막 신령해가지고 막 다다다다다 예언이 나오고 막 봐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막 이게 영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니요. 나는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배우고 보다 보니까 우리가 관계 속에서 적용되어져 나와지는 것이 영성이다. 근데 전도사님이에요. 그런데 신효 이게 강해. 만남을 주셔가지고 가끔 이제 오셔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지금 당신이 이제 병에 걸렸어. 알아. 근데 10월달인데 10월달에 뭐냐면은 암 보험료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보험료가 그때 되면 나오는 거야.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서 당신이 느껴지는 게 암인 것 같다라는 거지. 같다라는 거예요. 갑상선도 그렇고 몸이 막 당신이 막 아주 말하는 게 무슨 뭐 의사 저리 가라야. 그래서 그것도 듣기 싫더라고요. 왜냐면 당신이 의사야. 병원에 가서 진단해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 맞아. 막
자기가 막 몇 프로가 이랬니, 막 그 사람이 몇 프로가 뜨거웠니, 막 뭐가 95%가 다 나았니, 막 이러는 거야. 그런데 오시라 그래갖고 좀 이제 뵀는데 계단을 올라오는데 이렇게 힘든 거야. 내가 볼 때는 안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95%가 나왔다. 막 본인 믿음이잖아. 야, 본인 믿음을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사역을 한다 그래서 네 있으면서 이제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오면은 막 이제 뭐 호세아서부터 막 말씀 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 막뭐 목사님 아니 척하면서 목사님 어디 말씀이었던가요? 이러면서 잘잘잘잘잘 말씀을 어디 구약이 호세아서 말씀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머지 않았다고 막 이러면서 막 2, 3년 왜냐면 오실 때가 머지 않은 것은 맞아요. 예수를 보내실 때부터가 마지막 때야. 말세 지말에 와 있는 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이다 이것을 왜 얘기를 하냐라는 거요. 2년이다 3년이다 5년이다 할렐루야 여기 보셔요. 2년이다 3년이다 5년이다 왜 당신이 하나님이요? 그때는 아버지만 안다 그랬잖아. 아멘. 아들도 모른다 그랬는데 말 안 할래 앉을 때까지. 그래서 응?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사에서의 그 예언의 말씀에 어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당신은 치료하는 광선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쳐갖고 막 이제 사람들을 막 암병이 낫고 뭐가 낫고 막 누구를 고쳤고 500명이 되는 교회 목사님도 못하는데 당신이 거기 가서 사역을 해갖고 뭐가 낫고 계속 들어줬잖아. 근데 이게 차는 거야 이렇게.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이 뭐 기도를 하는데 주님 뭐 이러지 말라는 뜻이죠. 뭐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면 또 주님 뭐 어떤 신호가 오고 사인이 오고 막 이러면 또 주님 이거를 하지 말라는 뜻이죠. 이러면서 이렇다 그러고 주님 저 사람은 뭡니까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아니다 X를 쳐줬다는 또 뭐 어쨌든 와 사람 돌아버리겠는 거야. 돌아버리겠는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안 지나와서 모르겠다. 지나와서 보니까 그게 그냥 어린아이 같이 그때는 그 수준에 그거를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사람을 살려내잖아. 그런데 얘기를 다 듣다가 내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무엇을 주십니까 이랬어요. 무엇을 주십니까? 당신은 막 하나님 말씀을 잘잘잘잘잘잘잘잘 막 하면서 회개도 시키고 뭣도 하고 막. 근데 내가 그랬어요. 왜 전도사님을 자꾸 나타내려고 그럽니까? 이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당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막 다 이랬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응. 하나님께 영광 올렸다는 거야. 입맛. 그렇죠. 그렇죠. 내가 그랬어. 무엇을 주십니까? 답을 못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전도사님은 이제 쭉 설명을 해줬어요. 하는데 전도사님 내가 여지껏 대화를 들어보면 당신 입에서는 예수가 안 나와. 예수가 오신 목적 뭐야? 생명을 주려고.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에 무엇을 주냐. 아멘. 그리고 도무지 알지 못한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또 하나를 기도하는데 오셨어요. 근데 귤이랑 자두, 수박 이걸 사갖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한참 이제 그런데도 이제 뭐냐면 계속 말씀이 광선이 되고 막 치료의 광선이 막 손에 뭐가 있어갖고 막 빛이 막 확 나가갖고 막 이런 거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사요. 그래서 내가 기름 부음이 그 기름을 붓는다고 생각하고 맨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의 것을 그죠? 진리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오셔서 말씀이 빛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말씀으로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아멘. 여기 생각으로 바꿔주는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셔가지고 이틀인가를 쫄쫄 굶었어 내가. 그랬는데 그 속이 많이 비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두랑 귤은 산 이게 엄청 그게 많은 거잖아. 근데 사서 주는데 그 사 주신 거니까 이제 먹었어요. 근데 먹고 이런저런 이제 그런 얘기 예수 얘기만 이제 해서 그때 갑자기 내 옆으로 막 오더니 깜짝 놀랐어. 나는 앉아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이래? 난 기도해 주려고 그러나? 막 기도해 주려고 그러나? 그래갖고 내가 누구한테 막 기도를 많이 받고 막 이러는 저기가 아니거든. 막 건드리는 거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 좀. 그랬는데 갑자기 우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랬어요. 그랬더니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그렇게 아파 있는 거를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은사자들은 기름 부음 사역하는 거 임파테이션 이거를 느끼는 거를 감각으로 느끼려고 해. 기도를 해주면 20분 정도 기도를 하는데 내가 먹지를 못하고 이제 있었었고 귤이랑 이제 그거를 먹었잖아요. 하는데 갑자기 핑 하더니 새하얘졌을 것 같아. 근데 순간 이제 그래갖고 기도가 다다다다 예수님을 어쩌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전도사님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요. 내가 딱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게 전이가 되잖아. 이 은사자들은요 그게 와져요. 그런데 순간 핑 하더니 그 귤 먹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속에서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안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이게 속에 더러운 것들이 와서 바로 그냥 그걸로 나가게 하는데 얼굴 쎄해지니까 이 전도사님 뭐라 그러냐 그때서야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라 그랬어요 이러는 거야. 말을 안 하고 있다가 기도를 받으라 그랬대. 그러니까 기도를 받으라 그랬는데 네 상태가 왜 그러냐 이건 거지. 이제 은사자들은 저 사람이 약하고 막 그쵸. 그래가지고 당신이 막 강하고 막 이제 은사가 충만하니까 그래서 빨리 가시라고 이랬어. 빨리 가시라고 막 이게 막 시간 때문에 뻘뻘 나는 거예요. 근데 막 이거를 다 이렇게 답답하면 막 시원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화장실도 가야 뭐 죽겠는 거지. 근데 가라니까 거기 테이블에 막 과일 먹은 거 그거를 막 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도사님 놔두고 빨리 가시라고. 당장 막 울렁울렁 화장실 가고 싶어 죽겠는데. 그래서 아유 목사님 뭐 어쩌고 하나님이 막 기도받으라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화냈어. 그렇게 눈치가 없냐. 말을 하면 뭐 그잖아. 오 사람 죽겠구만. 내가요 인상을 좀 갖추려고 했잖아. 가다가 도대체 안 해. 전도사님 가시라고요. 내가요. 화가 나는 거야 나중에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봉투 꼬깃꼬깃한 그거를 봉투에다가 감사하는 거를 놓고 이제 가셨더라고. 그래서 다시 왔을 때 내가 말씀을 드린 거죠. 당신이 예수가 없어.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경에 모든 것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고 구약의 사건들을 예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 예수를 얘기하잖아요. 치료하는 강선을 비쳤다라는 뭐예요? 강선을 비치려는 예수께서 이미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아멘.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 말씀이 비친 거예요. 그걸 아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죠? 아멘. 그런데 막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 손에서 이게 다이아몬드 뭐를 이거에다가 이거를 해줬대. 하나님이 당신 그러니까 막 이거를 하면 막 불이 나가나 레이저가 나가는 거야. 그걸 가지고 치료하는 강선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겠더라고. 그래갖고 막 이제 다다다다 막 이야기를 해줬는데 당신이 내가 얘기를 했죠. 은사자들의 한계다 그게. 남 살려놓고 내가 병들어서 죽으면 무슨 뭐를 할 거냐. 그리고 그 은사적인 것을 치료할 것이 계속해서 그 다음에도 목사님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얘기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해주는 건 알잖아요. 말씀 생각이 바뀌어져. 그게 빛이다. 당신 그게 생명이 되는 거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거든. 그거 전해라. 내가 그 은사 병 고치는 이거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본질 하나님의 생명으로
입각해서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해라라는 거예요. 아멘. 당신의 의를 나타내는 것, 내 능력이다 막 나이가 우월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하라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겠냐. 아멘. 없는데도 나타나는데 있으면 더 하잖아요. 아멘. 막 그렇게 해갖고 막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어. 그러다 보니까 야 본질이 뭐냐. 그러면서 약하고 안 약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전도사님 나는 너무 감사했다. 내 안에 들어온 것까지 한꺼번에 다 나가버려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나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는 거 그 기도에도 딱 타고 오더니 그냥 다 귤이랑 이거를 딱 먹게 하시더니 그걸로 그냥 다 너무 좋은 거야. 순종했잖아. 그리고 할렐루야야 그래갖고 또 등짝 여기 있잖아요. 손 안 닿는데 귀신 듣고 집 짓고 있는 데가 손 안 닿고 막 이런 데 있잖아. 민감한 데 이런 데. 그래서 그 헬스케어 있잖아요. 목사님. 그거 하시라 그랬더니 그 은사자들 특성이 있어요. 이게 영으로 이거를 기도를 있잖아. 또 얘기할게. 무식한데 자꾸 임파테이션. 전이 되는 이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거를 계속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에 침원 맞으러 가요. 의료행위를 받으러 다녀.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럼 거기는 왜 가냐 내가 똑같은 거다. 그렇지 않아요? 실로암 모세 가서 씻어라 말했을 때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을 가니까 낫듯이 하셔라 그러면 하나님이 왜냐면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 말에 순종하냐 안 하냐 이거 본다니까요. 보세요. 그랬을 때 이걸 풀어놓으면 그냥 기도해주면 되잖아. 물론 나는 기도해서 권세가 있어갖고 한 방에 막 나가고 막 이게 그럴 때도 있지만 그게 아닌 거가 있어. 오래돼갖고 있으면요 꾸준히 기도를 해주면서 이 생각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 풀어져 나가야 이 육체의 것들도 온전한 치료가 되는 거예요. 본질이 먼저 잡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이제 붙잡아 줘야 백날 이거 쫓아주면 뭐 할 거냐고. 병 백날 고쳐주면 뭐 할 거냐고요. 생명이 없는데.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났더니 이제 장문에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대로 뭐 어디 뭐 이거를 좀 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당신 인정하기가 싫은 거야. 장문이 왔다라는 거는 구구절절 이제 당신의 어떤 이거를 아직도 나타내는 거지. 그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영성이 무엇일까? 그게 예수의 마음, 생수의 근원 되시는 이, 그렇죠. 근원, 본질. 가장 시발점이 성경 자체가 예수에 관한 거기 때문에 아멘. 예수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을 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해서 받았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다시 예수를 찾으려는 거예요. 예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두드리라. 시작과 끝 모든 것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어떻게 열린다. 오늘 하나님을 열렸죠. 할렐루야. 마음분들 열렸잖아요. 마음. 그랬을 때 하늘의 것이 막 예수님 것이 막 공급이 되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랬을 때 우리가 본질을 알고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성경의 말씀이 다 예수로 해석이 되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발견하고, 아멘. 그렇죠? 그의 것을 구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되냐? 예수의 마음, 예수님이 가졌던 그 영성. 아멘. 그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 아멘. 어떤 신비 막 이런 게 영성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영성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 아멘. 교제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셔서
순종을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 뜻을 알았잖아요. 생명을 주러 예수를 아들을 보내신 것은 너무 많이 들어서 알잖아. 예수의 피와 살이 막 흘러야 된다. 막 너무 잘 알죠? 자,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쵸? 아멘. 예수는 생명을 주러 오셨고,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라야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강단에서는 항상 영혼의 생명을 주려면 뭐예요? 피와 살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생수의 강인 거예요. 다른 게 다 필요가 없는 거잖아. 할렐루야. 아멘. 네. 회복돼야 돼. 아멘. 교회마다 회복이 돼야 돼. 네. 이 강단은요,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수가 아멘. 흘러가야 되는. 우리 은혜로 교회는 생수가 흘러가는 강단일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오늘 막 열심히 막 설교를 했죠. 몇 장이 막 넘어가는데. 자,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은 막 감정이입도 좀 해야 되고 막 이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냐 봤더니 예수님은 그 아버지 뜻을 알고 막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처절하게 막 기도를 하시면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매 어떤 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잖아요. 아멘.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까웠던 그런 제자들에게 배신, 버림도 받으시고, 그렇죠? 배신도 당하시고,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십자가 그렇게 막 한 3년을 막 그렇게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르쳤건만 그 사건이 오니까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실 때 그 고난, 조롱, 채찍, 내맞은 침뱉음, 이 중에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사야서 50장 6절을 보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또 그 빌라도 그 법정에서 나오고 그 병사들, 군병들이 그 군병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을 막 옷을 벗기잖아. 그리고 그 군사들이 입는 그 이거 있잖아요. 이거 보재기 같은 거 뭐야? 그 홍포라고 거기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묶어줘. 내 머리에는 가시가 그냥 칵 씌우는 거죠. 그리고 이 손에는 뭘 들려주냐면 이건 그래도 두껍다. 갈대. 오른손은 갈대를 들려줘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울으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가 왕이냐라는 거예요. 네가 왕이냐? 이러면서 막 네가 왕이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무릎을 치면 아주 갈대로 머리를 치며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에 보니까 이 수염을 뽑는 자, 수염을 뽑는다. 그 말씀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게 뭘까? 그런데 고대의 집안에는 굉장한 그 수치, 목멸. 그런데 조선시대에 이 머리 상투를 틀고 수염을 이렇게 할아버지들이 막 이렇게 하시잖아. 그랬을 때 그거를 안 자르고 했던 게 뭐예요? 왜 그랬어요? 그게 효였어. 수지, 부모, 신체 발부? 그죠? 수지 발부. 뭐래? 수지 부모. 수지 부모, 신체 발부. 그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건드리지 않는다 이건 거예요. 그런데
수영을 벗어가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야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이 소리야. 생각을 해보세요.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왔어. 막 이러는데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게 결국 수영을 그 사고로 생각해 보세요. 수영을 뽑았다면 부모가 나한테 주신 이거 부모를 능멸하는 그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죠. 부모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봐. 가서 그냥 막 대가리를 자꾸 뜯어놓든지 발로 그냥 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부모를 나를 욕하는 건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부모를 욕하는데 좋을 사람 말해서 그런 거 그런 게 능멸 수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참았다라는 거지. 참았다. 왜요? 아버지 뜻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아멘. 그 모든 것을 다 참고 그 뜻을 이루셨다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어떤 부분들이 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 아 예수님이 이따 보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일들도 얼마나 많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절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아멘. 그 피와 살을 흘려주시고자 그것을 다 감당하시고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셨더라. 근데 그 십자가의 고통은 말을 안 해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각자가 체휼되는 그 은혜 가운데 깊이 가운데 가면서 알아가는 건 거지 감히 어떻게 그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쵸? 아멘. 그런데도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랬더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36절 찾으셨나요? 아멘. 같이 합독해 볼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까 히브리서 말씀에도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쵸? 영원한 그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하시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 듣지 아니하는 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행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많은 것들을 알기는 알아. 그런데 이게 행함으로 나와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상관이 없는 자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잖아. 아멘.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셨을 때 어떻게 됐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해도 달도 다 어두워졌어요. 깜깜해졌어요. 다 깜깜해졌어요. 왜 깜깜해졌게? 질문. 그게 이제 뭐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 이거는 안 나왔어요. 주님은 창조주세요.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고, 그쵸?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 그가 없이는 하나 된 것도 없지만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분이 죽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만물이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 그거 뭐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거기까지 못 가죠? 못 가잖아. 그 어두워졌다라는 게. 갑자기 팅하니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주실 때가 있는데, 만물 자체도 그 예수의 죽음에 있을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물에. 그쵸? 빛도 해도 뭣도. 그랬을 때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아멘. 그때는 모든 게 어두워졌을 때는 하나님의 이 새 역사가 다시금 부활하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새 역사가 다시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그 어둠 가운데 깊이 고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그 부활하신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거든요. 아멘. 그랬을 때 많은 어려운 고난, 환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힘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했듯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는 새 역사 가운데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성령이 이제는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아멘. 함께 하셔서 능히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는데 그 진노가 어떠하냐? 어마어마하더라.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악함을 보고 어떻게 해요? 다 싹 쓸어버리잖아요. 심히 한탄하시면서 막 다 쓸어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불순종했을 때 계속해서 불순종했을 때 결국 멸망이 되지만요. 그들이 포로가 되어지고 이랬을 때 보면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을 보면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모욕을 하고 모멸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 자들을 그냥 두셨겠나요? 아들은 아버지 뜻을 알아서 그걸 감당을 했는데 그거를 지켜보시는 아버지께서는 받아들이지 않잖아. 그렇죠? 그리고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택했건만 돌아오라 막 그렇게 불렀건만 결국은 버렸잖아. 에레미야의 터진 웅덩이 그쵸? 생수에 근원된 거를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시는 그 진노가 어마어마하더라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보면 그 부녀 자비로운 어미가 자비롭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자비로운 그 어미가 자식을 갖다가 다 인육으로 먹잖아요. 그 뭐야? 내 자식 그렇게 죽인 거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치? 하나님은 그만큼 사랑을 했는데 그쵸? 그랬을 때 그 유대인들의 대학살 얼마나 잠언 말씀에 부모를 능멸하는 자가 까마귀가 눈을 쫓고 독수리가 삼킨다고 이런 말씀이 있어. 그 말씀대로 있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능멸한 이런 것들이 뒤집어서 봐주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 학살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봐봐요. 이 역사 가운데 있다 하지만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요. 어마어마한 그 정말 그 잔인하게 그쵸 막 태워 죽여 찢어 죽여 막 그쵸 그런 진노하심이 보응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랬을 때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반대 그 진노는 어마어마한데 그 주시는 사랑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 사랑 가운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정말 지키시고 아멘. 들으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 주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주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늘에 정말 신령하신 그 하나님의 것으로 아멘. 충만케 채워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아멘.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 사랑 주여. 권능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금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